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증인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인이 없으면 예수를 믿기가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저도 그 설교 아웃라인을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채워가면서 좀 둔해서 그런 건지 무지해서 그런 건지 아마 원인이 그것일 텐데 12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늘 제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이 요한복음 본문이 강조하는지, 그리고 이걸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면 자녀 되는 거고 자녀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장의 주어는 11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12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네?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원문에도 없을까요? 원문엔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이 정말 오리무중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말도 좋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나라의 그 말로 봐도 돼요. 뭐 여러 나라의 말로 보지 못한다면 뭐 나는 영어로 볼 수 있는 실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영어도 버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즘은 써먹을 만한 챗 GPT가 우리가 원하는 어지간한 일은 다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요한복음 1장 그 11절 말씀에 영어 버전으로 20개, 영어 버전 20개 찾아줘 하면 내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코란을 거기에 관해서 논란이 되는 해석을 찾고 구절을 찾을 때 도대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어떤 번역이고 영어로 번역한 게 리스트를 지금까지 달라고 내가 챗 GPT한테 요구했을 때 얘가 말을 안 듣고 거역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지금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됐다. 지금 내가 돈 내는 사이트에 들어간 건 아니고 프리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뭐 필요하면 업그레이드 하겠지만 돈 내고 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그럴 필요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끔가다 실수도 해가지고 나한테 사과도 하지만 빼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빼먹었네요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좀 약간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모든 게 아주 또렷하게 이해가 되는데 두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하고 생명의 말씀, 그냥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그 생명과 말씀의 관계, 생명의 말씀이라 할 때 이게 생명이 말씀이라는 뜻인가, 말씀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뜻인가,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그 생명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인가.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죠. 솔직히 말해서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삽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그러는데 우리 국어에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결국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든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의라로 이게 소유격인데 의라는 단어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기서 더 나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기본 뜻입니다. 그러면 자,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또 하나 무슨 표현이냐면 생명의 빛. 그러면 생명의 빛이라는 표현에서 빛이 생명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빛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빛 자체가 생명이란 말입니까?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빛을 가는 경험에 비춰보면은 생명이 없는 곳에는 빛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빛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빛은 언제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만. 그러면 생명의 말씀 더하기 생명의 빛을 하면 뭐가 되죠? 숙제. 생명의 말씀 더하기 생명의 빛 하면 뭐가 되죠? 나도 모르겠네. 화면에 좀 써줘봐요. 화면에 써줘. 생명의 말씀 더하기 생명의 빛 하면 뭐가 되죠? 그대로 나열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빛이 되죠. 생명의 말씀의 빛. 그렇게 되면 되게 어렵잖아요.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이 비추는 빛,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비춰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생명을 가져오죠. 이게 가장 단순한 거지만 그냥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거는 삭느냐 죽느냐의 문제, 어둠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의 문제, 더 나아가서 생명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사용하는 단어가 생명의 말씀빛, 생명의 말씀빛, 생명의 말씀빛, 생명의 말씀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빛이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땅은 뭐예요? 유대 땅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 유대인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유대 땅 유대 백성만 말씀 하나님이 지은 겁니까?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지었고 온 세상 백성을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첫 번째 떠올렸던 생각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구나. 팔레스틴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이고 그 안에서 사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 온 세상 전부가 창조자 하나님의 것, 말씀 하나님의 것, 그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소유인데 알아보지 못한 거 있죠. 건물 주인이 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주인의 소유예요. 근데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을 욕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여기는 당신에게 속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배척할 때, 그런 일이 있다면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내가 이 주인인데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11절에 보면 재미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간복음이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는 공간복음이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이 알려준 게 뭐예요? 공간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 금방 알죠. 근데 공간복음을 통해서 모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 온 거다.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 소유권을 찾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는 사실은 공간복음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배웁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밤에 목자들,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양떼를 돌보다가 마구간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러 갔습니까? 징조가 좀 이상해서? 뭔가 something happen? 뭐가 특별한 spectacular thing이 일어나서? 그게 아니죠. 갑자기 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찬양을 하고,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로 추정되는데, 오늘날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을 하면서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리니, 그 말씀을 듣고 간 거죠. 그 나머지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아무도 영접 안 했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하지 않았다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가능성이 많죠. 이게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 몇 명? 3명? 4명? 5명? 유상선 목사는 모릅니다. 한 명이라는 것만 알아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 왕궁에 들어가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왔는데 태어난 아이가 왕궁 어디에 있습니까? 깜짝 놀라죠. 헤롯이 놀라고, 그의 신하들이 놀라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자문하는 학자들이 놀라죠. 궁궐에 그런 사람 태어난 거 없는데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면 다윗 자손으로 났을 것입니다. 다윗 자손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경배합니까? 경배하지 않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죽을 동 살 동 찾아갑니까? 별이 인도합니까? 별이 인도하죠. 별이 아이 있는 곳에 딱 머물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에게 별이 나타나지 않고 별이 그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 안 왔으면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초임 때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후의 상황도 똑같아요. 예수님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최초로 6월절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집에 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똑똑한지 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하고 달랐어요. 그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인데 학자들이 토론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죽은 언어처럼 된 히브리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언어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알아들었어요. 또 질문하고 또 학자들이 질문하면 답을 하고, 그 예수님의 이 탁월함에, 인사이트에 거기 있는 모든 학자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나요, 안 믿나요?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시계를 더 거꾸로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난 지 40일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장남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의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남은 원래 하나님 건데 장남을 죽이지 않고 살렸으니까 그걸 기념해서 이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인데, 그 의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 시대는 성령이 계시지 않던 시대인데 유일하게 특별하게 그분에게만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네가 나이가 많지만 죽기 전에 내 눈으로 똑똑히 메시아를 볼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이제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고 이제 가게 되었으니 내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알아본 그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없었으면 알아볼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안나라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불행한 여인.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84살이 되기까지 홀로 살았는데 기도와 금식으로 성전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멋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4가지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각이 있는 자만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시각이 없었던 헤롯 왕궁에 있는 학자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 때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30년을 사셨죠?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 200명이 안 되는, 토탈 A까지 합쳐서 200명이 안 되는데, 200명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잊고게 생각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한 것이 그가 30년 동안 다닌 나사렛 해당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나오는데, 이 동네 청년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끌고 산 낭떠러지기가 있는 곳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낭떠러지기 떨어뜨려 죽이려고. 제가 20몇 년 더 됐죠. 굉장히 한 30년 된 거 아니에요. 거기 그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들이 밀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 나사렛이 분지로 안에가 파역화되는 움푹, 폭탄이 떨어진 것도 푹푹 파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산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낭떠러지기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쭉 합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에 마을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480개 정도가 있어요. 480개 마을이. 마을이 크진 않아요. 가장 큰 규모가 인구 2만 명 되는 티베리아라는 수도고, 예수님이 그 젊은 시절에 최근에 건설된 그 세포리스라는 신도시, 거기는 한 인구 10,000명 되고,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한 인구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대부분 근데 다 합치면 한 48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자기가 쉬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록을 통해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마을 중에 1번 타자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때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실상입니다. 어둠 자체가 돼서 어둠을 빛으로 알고 사망을 생명으로 알고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 없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때요? 예수님 동생은 믿음 없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려요. 동생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으면 여기 시골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세요. 이 그림이 인간의 처해 있는 어둠의 실상입니다. 무지의 실상입니다. 혹시 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 바랍니다. 나는 꿈에도 내가 구별돼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구나.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알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 증인, 그 증인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12절 말씀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한 것의 반대입니다. 이 영접하는 자라는 단어 중에 이 단어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몇 번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한 번만 영접하면 돼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행동을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다. 그래서 이 원문에는 영접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한 자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한 자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군가? 영접한 예수님을 계속 믿고 믿는 그런 자죠. 믿음이 시작해서 믿음의 시동이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믿다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한 100번 정도씩 나와요. 100번이 조금 아니에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100번이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 100번 정도, 아들 100번 정도, 믿다 100번 정도. 100번은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을 할 때 믿음, 믿는 거. 그런데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명사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명사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동사를 써요. 다이내믹, 역동성.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활동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그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모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중에 첫 번째 이름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은 말씀이면서 생명이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생명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줄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려면 그분도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죠. 그럼 빛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 그 이름, 영광, 말씀, 사역, 이 네 단어를 꼭 기억하는 게 좋아요. NGWW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GW, NG, no good, no good. NG, no good. NGWW. 뭐냐면 NG가 name의 첫 번째는 name, 그 다음에 G가 glory, 그 다음에 첫 번째 W가 word, 말씀, 마지막 W가 walk, 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일.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을 받아서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험할 것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믿음은 점점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까? 점점 더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의 매력에 빠져요. 야, 그 자매가 얼마나 좋은 자매인지 알아? 그 형제가 얼마나 좋은 형제인지 알아? 근데 참 다행히도 그 형제가 아직 총각이야. 너 지금 처녀잖아. 한번 만나봐. 또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 야, 그 청년 얼마나 좋은 청년인지 알아? 너 만나봐. 또 다른 신뢰할 만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해주면 한번 만나볼까? 계속 들으니까 만나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확인하면 진짜네, 그렇게 되죠. 진짜네, 그렇죠. 그런 형제 만났으면 좋겠지. 예. 진짜네.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났는데 됐지, 나 그래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남자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여자의 자존심이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감격과 기쁨보다 큰 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 누가? 예수님이 준대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거든요.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너와의 관계에 달렸다.
네가 내 이름으로 하는 사역과 말씀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너는 그들을 네가 나의 아들인 것처럼 그들을 나의 자녀로 삼을 수 있고 자녀라고 선언할 수 있다. 엄청난 특권을 예수님이, 그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하고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하고 반대가 된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또 특권이 되나요? 그건 특권이 안 되잖아요. 권세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진노의 자식이에요. 노여움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어도 딱 하나 견디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예,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을 느낄 때 그건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이 부모의 사랑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어지간히 부모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과 기쁨이 있으면 어지간한 왕따, 학교에서 왕따, 직장에서 왕따, 사회에서 왕따, 그게 왕따가 되는 고통과 아픔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새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여러분은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은혜의 차원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우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차이점은, 그들은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 누리는 것처럼 똑같은 차원으로, 똑같은 정도로, 똑같은 빈도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예? 제발 예수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저들도 동일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멋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배척하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표적을 설명하는데 그걸 배척해. 그리고 믿어.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무조건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준다는 교훈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게 무조건 공부하는 거죠. 선생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학교 오면 공부가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고 맨날 도시락이나 까먹으려고 그래. 난 요즘은 도시락도 안 싸가지만. 학교 왜 가요? 학교 가는 게 공부예요?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공부하기 위한 거죠. 학교 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자, 교회 오는 게 믿음입니까? 믿기 위해서 옵니까?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있죠. 그러면 교회 왔으니까 자동적으로 믿어진다? 예배 드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미신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이게 2장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1장을 보는데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기 좋게 배척해요. 2장 23절 보세요. 얼마나 기특한 일이 벌어집니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소수가 많은 사람이.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이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아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1장에서 그 말씀했는데 2장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 얘기합니까? 제일 위험한 게 just believe, 믿기만 해, 그겁니다. just believe. 따지지 말고 믿기만 해. 그건 멍청한 믿음이에요. 바르게 믿어야죠. 가르쳐주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잘못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교정해 주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 때문에 덕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이 엉뚱해요. 도마도 엉뚱해요. 빌립도 엉뚱해요. 다른 제자도 엉뚱해요. 엉뚱한 얘기하니까 엉뚱한 얘기 교정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람에 우리가 덕을 보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맞나? 이게 안 맞는데 이거 어떡하지? 의심을 하면서 의심을 극복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의심의 산을 넘고 또 넘어야 믿음의 고산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 의심에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글러스라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의심의 산을 말씀의 지성과 빛으로 때려 부숴 내가 한 걸음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의심의 산을 만나서 믿음의 고지를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창신교회는 우리 젊은 지청을 뭐든지 궁금한 거는 나한테 다 물어보라, 내가 아는 거는 다 답해 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모르는 건 뭐 내가 GPT한테 물어봐도 되잖아. 얘가 또 엉뚱하게 대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GPT 안 믿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고 테스트하는 거지 다 믿지는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권세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복된 게 없죠. 다 세상의 권세들은 썩어 없어질 권세인데 영원히 남는 권세가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더 누리고 어떻게 돼요? 더 만나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책임지고 예수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고 또 아니까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응답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더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서 이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행복에 있는지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누려야지. 예수님처럼 자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역사. 제가 인도에 가서 어젠가 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인도에서 하는 사역 영상을 봤대요. 그런데
유상섭이가 전혀 자기가 아는 유상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물어본 거 있죠, 저한테. 나는 각본을 짜거나 기획하지 않는다. 그 현장에 가서 있으면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일어나는 대로 나는 액션을 취하는 거다. 그런데 그런 연기를 창신교회에서는 내가 못한다. 내가 창신교회에서는 프로즌 스피릿이 되고 인도 가면 프리 스피릿이 된다. 프로즌 스피릿이 프리 스피릿이 되니까 이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창신 성도들은 목사님이 인도 사람만 사랑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 자식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섭섭해한다. 물론 그게 현실입니다만은 예? 얼마나 여러분들이 잡아당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 차이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사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덜 프로즌된 모습, 프리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 자녀의 기쁨, 믿음 안에서만 이걸 누리는구나. 예수님이 주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이 삶, 2024년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두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